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애나하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봉하 목사입니다. 지난 3월 7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레스터 홀트라고 하는 앵커맨이 진행하는 NBC 나이틀리 뉴스에서 한 미국 시민의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존 에드리안 벨레스퀘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명은 또 JJ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분이 1998년에 있었던 뉴욕 은퇴 경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21년에 복역 중이던 싱싱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무죄 석방이 되죠. 이 석방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2002년, 그러니까 벌써 21년 전이네요. JJ 벨레스퀘즈가 NBC 방송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댄 슬래피안이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자기가 결코 경관을 죽이지 않았다. 자기는 무죄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 정의 실현에 못맞춰 이미 헌신하고 있던 댄 슬래피안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JJ의 혐의가 벗겨지고 그는 자유의 몸으로 20여 년 만에 드디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정의 실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JJ의 말에 그 억울했던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댄 슬래피안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댄 슬래피안의 심정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그러한 의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자기 대권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실력 또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요나단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보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훗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한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요. 또 그의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인정,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다윗을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아끼는 다윗이 억울하게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그의 부당한 그 행동을 지적하고 다윗을 위해서 항변을 하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말과 행동은 사실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문에서 축출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이상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이고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상대하는 이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의 명령이 곧 법령인 것이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항변했던 요나단은 바로 이렇게 의로운 인격과 행동으로서 그의 이름은 다윗의 이름이 기억되고 거론되는 것마다 또 그런 때마다 회자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지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약 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해 결국 JJ를 무죄 석방시켰던 바로 댄 슬레비안의 그 행동이, 그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항변하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그 착한 삶의 롤모델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이 부패했다, 썩었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치가들이 부패했다, 법 질서가 무너졌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life is not fair
이런 말을 많이 되뇌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세라고 해서 또 국가가 부패되고 관료들이 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손가락질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추구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도전의 삶의, 크리스찬 삶의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댄 슬래피안의 경우처럼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단처럼 왕자의 신분을 갖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또 적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희생을 기꺼이 지불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제2의 댄 슬래피안, 그리고 또 제2의 요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